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했습니다. 처다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4절 말씀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하는 말씀 중심으로 호적하라 베들레헴에 가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호칭입니다. 시절 가운데서 이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호칭을 로마의 원론에서 부여함으로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시저 가운데도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토 때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 이제 그만큼 평화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이 호적하러 인구조사이죠. 인구조사를 할 때는 각각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을 하고 또 거기에 인두세를 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인구조사가 우리 구약 민수기에 2차례 있습니다. 민수기서 2장의 1차 인구조사와 민수기 26장의 2차 인구조사가 있는데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는 38년이라고 하는 벌어진 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8년 동안의 자연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인구의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구가 1차 인구조사보다 1830명이 줄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에 해당됐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심겨지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 그러나 민수기 26장의 2차 인구조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민수기서의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구약의 인구조사가 한 번 더 언급되는데요. 사무엘하 24장 다윗에 관한 기록을 한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제일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에 다시 인구조사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하나님의 명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격동되어서 내 휘하에 얼마나 군사들이 많은가. 요압이 반대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은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왜 쓸데없이 그렇게 여러 지역에서 각각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다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영 협조를 하지 않고 해서 요압 장군이 그래서 다윗이 막 채근도 합니다. 그러나 9개월 20일 동안의 인구 조사를 한 결과 다윗이 마음에 가책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가책을 받는지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자책했다고요. 스스로 책망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7년 기근 석 달 도망 3일 온역 가운데 택하라. 그래서 3일 온역을 택하였는데 7만 명이 그 온역으로 죽고 다윗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것을 용서받을까 하여서 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를 만나서 그곳에서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 사무엘하 24장 25절. 하나님께서 재앙을 어떻게 끝쳤는가?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끝쳤더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이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차 인구조사에서는 가나안 땅에 심겨지듯이 다윗이 한 인구조사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은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것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와 화목케 하신 후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 심겨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카운터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누가복음 2장 주로 성탄절 때만 이 본문을 많이 읽는데요. 인구 조사와 관계하여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리아 총독 때의 한 것으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와서 한 처음 인구 조사인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호적하러 가야 되는가? 4절 요셉처럼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야 됩니다. 이유는 베들레헴 생떡집이기 때문에 베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곳에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딴 데 호적할 게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룻기가 왜 중요한가?
비록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사생자는 10대 지나면 총에 들어올 수 있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에 룻은 어떻게 해든지 베들레헴에 이르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 룻을 새로운 신랑 되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나중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 생명의 떡집,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호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고 누가복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도 마리아의 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확증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 생명의 떡집으로 우리 발걸음을,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다 그냥 강팍하니까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쭉 흐름을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 나그네 길입니다.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의 고향에 가서 호적하는 것이죠.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베들레헴처럼 더 나은 본향,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곳,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데리러 오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더 나은 본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우리의 집. 그래서 주님은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시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구약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시편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성취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이사야 11장 1절에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뿌리에서 줄기가 나는 이새의 집안에서 난다고, 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우리는 다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내게서 나올 것이고 그는 근본, 상고, 그리고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하다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시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구조사, 수많은 호적, 다 민수기 2장에 있는 1차 인구조사와 같이 들어가지 못할 사람의 인구조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는 인구조사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등재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의 더 나은 고향, 정말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농명된 곳에 우리의 호적이 있음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적은 베들레헴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떡집 베들레헴 떡집, 우리 거기에 호적을 하러 요셉이 갔다고 했는데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약속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